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인 바르나바고 예수를 찾아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주제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작년 8월경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목숨을 끊으려던 20대에 날 믿어봐 손가락 건 경찰 그리고 한다루 이런 이제 지하의 기사 내용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려던 20대 손모 씨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찰관을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한 내용입니다. 통닭 몇 마리 사갖고 양말 사갖고. 작년 8월 20대 손 씨는 생활고 때문에 죽는다고 문자를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친구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가까운 경찰에 신고했고 부산 계급파출소 서경위는 손 씨 집으로 불안하게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간 서경위는 1시간 30분 정도의 손 씨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내용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래서 이제 손 씨는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나쁜 길에 빠졌고 최근에는 취직도 못해가지고 며칠간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렵게 지냈다는 삶의 고단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잘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이는 손 씨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정말 나를 마지막으로 믿어봐라.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믿어봐라. 내가 취업도 알아가지고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설득했고 서경이의 설득에 손 씨는 결국 자살하려는 마음을 이제 멈추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경이는 밥을 몇 층 굶을 손 씨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국밥을 사주고 밥은 굶지 말아야지 하면서 손에 5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서경이가 준 5만 원을 들고 집으로 들어온 손 씨는 아주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서경이는 이후에도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서 이 손 씨 20대 격려했고 자신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 있는 한 인테리어 회사를 손 씨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손 씨가 면접을 보러 가는 날에는 직접 나와서 기차표도 끌어주면서 용기를 줬습니다. 손 씨는 무사히 이제 면접을 마쳤고 이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취직 후에 처음으로 부산에 있는 공사 현장에 출장한 손 씨가 이날 서경영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통닭과 양말을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사연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이 손 씨가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고 부산경찰청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줬습니다. 손 씨는 이 글에서 일은 이제 처음 배우니까 고되지만 기술을 배우며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제 친구이자 부모님이 되어준 서경희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에게는
그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준 서경이가 진정한 친구이자 부모처럼 생각되어진 거예요. 이제 서경이는 이제 그 손씨가 통닭을 사갖고 왔으니까 통닭을 왜 사왔느냐고 했더니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서경이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면서 우리 사이가 손씨와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돌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작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지요. 작은 배려, 조그만 선행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삶의 환희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영생 구원 요것만 생각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삶의 현장에서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생까지 주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이어받을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녔습니까? 직접 찾아다녔어요. 갈릴리는 완전히 예루살렘이면 촌동네입니다. 무시되는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갈릴리 그 촌사람들, 그죠?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일일이 찾아가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부르고 세관에 앉아있던 무시당했던 레이라고도 하고 마태를 친히 찾아가셔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아무도 사람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가서 나 제자 삼아주세요 한 게 없고, 모두가 예수님이 친히 일일이 찾아가셔서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할 때 12제자, 그죠? 요 사람만 제자로 생각하지 내가 제자인가? 별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을까요? 좀 자신이 없지요. 네, 그들의 피한. 근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부의 수가 3,000명. 이제 베드로의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했다고 했죠. 근데 이거 개역 개정에는 신도의 수라고 했는데, 그 전에 개역 한글이나 또 다른 번역서인 현대인의 성경에는 신도를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를 다른 번역서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듣고 믿었는데 제자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 등 12명을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일일이 찾아가셨죠. 우리도 제자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로 불러주셨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제자만 딱 불러줬고 네 알아서 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책임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로 불러주신 후 생명 살리는 제자의 삶을 감당하도록 무엇을 주십니까?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몇 가지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은 사람들의, 우리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다 사망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사망하니까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시지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과 질병, 또 마음, 걱정, 의심, 염려 이런 것들, 영, 사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망에 속한 사망의 세력들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사망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하니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무겁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았다면 뭐 이런 자부심이 아니라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이 은혜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바울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의 율법의 최고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자랑하잖아요. 그러자 바울의 가르침이 전하는 말은 그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스승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인 바울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굴복을 했어요. 그만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누구의 제자라고 자랑했습니까? 모세의 제자.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제자.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모세의 제자라고 하니까 그냥 다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의 수제자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주장하는 것은 그만치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왕의 왕이시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오,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오,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거의 예수님과 같은 존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너무 무거워요. 누가 내가 어떻게 생명 살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이태리의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 중에 한 명이 푸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푸치니의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오페라가 투란도트라고 하는데, 중국 공주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3막 구성의 오페라입니다. 근데 이 투란도트를 푸치니는 1922년부터 작곡을 시작을 했는데, 이 작곡할 때 푸치니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할 때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의 친구들은 병든 몸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편히 쉬어라 강권했지만, 그는 수많은 날과 밤을 새워가면서 작품을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루는 푸치니가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현재 작곡 중인 투란도트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면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완성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결국 푸치니는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채 1924년에 2년 후에 죽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부탁대로 함께 모여서 그 작품을 아주 대단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연구했고 미완성된 부분을 제자들의 정성을 다해 이제 완성했어요. 이렇게 완성된 투란도트는 푸치니가 죽은 지 2년 후인 1926년에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나스칼라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를 쫙 하게 됩니다. 이 공연은 푸치니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토스카니니가 그 주의를 맡아서 이제 오페라 연주를 합니다. 오페라는 아름답게 연주되고 마침내 푸치니가 작곡한 끝부분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주의하던 토스카니니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음악을 멈춥니다. 지휘봉을 악보에 탁 내려놓고 돌아서서 청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스승인 푸치니 선생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작곡한 부분입니다. 이 말이 끝난 후 한동안 장례는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장례는 움직이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 우리들이 스승이 남기신 일을 완성시켰습니다. 한 다음에 돌아서서 지휘봉을 잡고 다시 이제 오페라를 연주를 합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온통 장내는 천둥 같은 박수 갈채와 환호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푸치니의 제자들은 스승 푸치니가 작곡하기 시작한 투란도트 미완성곡을 완성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 스승 푸치니가 가진 영광도 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어받아서 완성해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이고, 그죠? 그의 제자들은 우리들이 사도행전 28장을, 29장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우리를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때 하늘에서는, 그렇죠? 한 사람이 구원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신을 대신하여 일하고 예수님 당신을 대신하여 자기의 진리와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제자를 필요로 한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예수님이 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어받을 제자 양성이었습니다. 아멘. 제자. 네. 여러분, 이 세상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과학이 발전하고 뭐 문명이 발전하고 끝내주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과 어둠에 꽉 잡혀있고 갇혀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들, 질병, 약한 것들 다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공포, 두려움, 외로움, 고독함,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등 다 우리의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사망의 노예,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하여 주고 생명을 주고, 성경에 보면 뭐 삭개오, 그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산 자가 아니잖아요. 수가성의 여인, 귀신 들린 자,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고치 못하는 사람들, 문둥병자, 38년 된 환자, 혈루증 환자, 중풍병자, 죽은 나사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생명을 갉아먹는 질병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영혼을 죽이는 사망의 세력들을 쫓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역, 생명 살리는 귀하고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서 이 일을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생명이 풍성하겠습니까? 사망의 세력은 질병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부른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믿으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제자 삶을 살 때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줄 알지만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운 애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또 치유합니다. 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는 자리를 전도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애니아야 내가 너를 낫게 하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 살리는 제자 삼아 주셨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권능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렸지요. 나사로도 살리고, 그죠? 또 소녀도 살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근데 제자들은 진짜 육신이 죽은 사람 살렸습니까? 네, 살렸습니다. 옆바에 사는 다비다, 번역하면 도루가가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살려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들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누구에게? 네, 하나님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건 살아나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필요하면 죽은 지금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진짜 육신이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 집사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또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많으니. 예.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계층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지요. 저도 개천에서 용 한번 대해보려고 99공부하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때는 됐는데 지금은 무너졌대요. 개천에서 용 안 나고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만 난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고 슬픈 얘기입니다. 금수저의 부모를 둔 자녀는 금수저를 가지고 흙수저를 가진 자녀는 흙수저만 가질 뿐이다. 왜? 금수저 가진 부모는 자기 자녀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스승이 되고 부모가 돼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니까 지금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자녀들은 절망해서 3포, 4포, 5포 막 이러지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굉장히 슬픈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에 흐름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층 사다리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12사도만 보면 그들은 아예 계층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회적 신분이나 개인적 능력에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촌동네잖아요, 촌동네. 그들은 가난했고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고,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 베드로가 막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막 줄줄줄줄 설교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놀래가지고 학문 없는 불황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기 전에 그들은 계층 사다리가 없어 인생의 꿈과 비전도 없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니까 세상을 뒤집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만 봐도 수십 년간 제자가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3년 전이에요. 그렇죠? 갈릴리 그 촌동네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한 3년간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성령 충만하고 나서 막 나라를 뒤집었어요. 오래 간 것도 아니에요. 3년 만에. 왜? 이건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공부한다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절대 불가능이 예수님에게는 절대 가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기에,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보기에 참으로 주저앉고 싶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생명 살리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특히나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다 학교에서 1등하고 뭐하고 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가 자녀에게 별 기대가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내 자녀가 예수님이 나를 생명 살리는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뭐하고 세상이 가지는 그것으로 위대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 살리는 제자로 불러주셨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떠한 삶을 살면 됩니까? 제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죽은 자를 살리며 명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며 질병 들린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다시 말하면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하면 뭐 12사도 생각하고 또 전도, 영생권 요거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자하면 이게 떠오르니까. 자,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입니까? 네, 한번 예화인데요. 미국에서 폴이라고 하는 회사원이 뉴욕에서 이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중요한 이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택시를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팍 지나가는 거예요.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도 급히 달리다 보니까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에 야채 과일 박스를 건드리게 되었고 과일과 야채가 그냥 바닥으로 엎어지면서 다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타죠. 왜냐하면 택시를 타야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춰섰습니다. 택시를 탄 동료들이 야 빨리 와! 이거 안 타면 비행기 놓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자기를 놔두고 먼저 가라 하고 이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까 그 할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엎어졌는데 시각장애인이니까 뭐 어디가 과일로 엎어졌는지 모르잖아요. 눈을 떴으면 그냥 주워서 다시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시는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서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졌으니까 과일이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니다.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니다. 대답했더니 이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제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왜? 예수님 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도와줬으니까 당신 예수님이 틀림없다. 그날 밤 볼은 이제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도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나를 예수님처럼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착각하게 한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치고 순교하였다든지 평생에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한 선교사나 아니면 목사님들만 예수님의 제자. 물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선한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칭송을 받더라 그랬죠. 12제자만 그랬습니까? 신도의 수, 제자의 수가 3,000인이나 되더라. 이들이 무슨 12사도처럼 순교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지만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죠? 이웃들에게 그냥 실천한 거예요. 도움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위로해 줄 사람 위로하고, 이때 그들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까지 들어가니까 영생의 생명까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삶을 좀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친구들이었습니까? 예, 세리, 창기들,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그렇죠? 귀신 들린 자, 질병에 걸리 신음하는 자, 슬픔은 당한 자들,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풍성한 생명을 살지 못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먼저 친구가 되셨습니다. 아멘. 친구가 되신 후에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시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고, 그죠?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면 전도 너무 무거워요. 전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처음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작은 도움, 작은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포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 작은 배려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할머니의 이 작은 배려가 눈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의 슬픔과 낙심의 구름을 거두게 하고 기쁨을 선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행복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당신 예수님이 틀림없다. 사람을 통해서 이 할머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삶이 행복했겠어요. 그 슬픔과 낙심이 이 할머니의 생명을 갉아먹으려고 하는데 홀의 작은 배려와 사랑이 이 할머니로 하여금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고 생명의 환희로 충만하게 하여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도 있고 사업도 무너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코로나19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살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그냥 까딱 잘못하면 그냥 죽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 그리고 조그마한 도움들, 작은 선행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초두의 경찰관, 그죠? 몇백만 원 도와줬습니까?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여기 이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야기 들어주고, 국밥 한 그릇 사주고, 굶으면 안 되지 5만 원 주고, 커피 몇 잔 값이에요. 그리고 또 전화 좀 해주고, 아는 사람 소개해서 직업 소개해주고, 그랬더니 천하보다 귀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웃들을 좀 돌아보고 주님처럼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작은 배려와 관심, 조그만 선행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거기 이렇게 하다가 영생이고 고우신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촛불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촛불이 된다면 세상 구석구석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은, 그렇죠, 작은 촛불이 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1000만에서 600만으로 줄어들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 생명 살리는 제자의 삶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을 돌아보고 작은 배려와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면 촛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삶을 살면 수백만 개의 촛불이, 그죠? 쫙 우리나라를 밝히고 구석구석의 어둠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 살리는 제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은 생명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멀리 갈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이웃들의 친구가 되고 작은 실천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